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업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시즌3를 이곳 제주도 호국 해관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절로 가는 길, 또 술술 풀리는 2박 3일의 구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호국 해관사에 대해서 스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국군 장병들의 심신한 정과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다음에 무사제대를 기원하는 또 부모님의 마음도 같이 담겨져 있는 이 호국 해관사. 그래서 군법당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호국 해관사를 짓고 계시는 지도법사 스님이 계시는데, 저도 25년 전에 저 모습이었는데, 뭐냐면 군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또 불법성 삼보를 믿고 따라야만 사고 예방이 돼요. 사고 예방. 맞죠? 그래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사고 예방이에요. 특히 아까 어떤 어머님이 군인들한테 뭐 맛있는 피자나 좋은 음식 하면 될 건데 왜 초코파이를 하지? 여러분, 군인들한테는 초코파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저도 이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를 바꿀 뻔했는데, 예. 뭐냐면은 일요일날 이제 군생활 합니다. 그럼 이제 종교생활 하는데 젊은이들도 이제 빵신도라고 있어요. 빵신도. 자기는 불교인데 교회 가면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전도되고 복음되다가 크리스찬으로 가는 거예요. 또 자기는 또 불교인데 음식이 떡하고 맛있는 음식 더 준다고 하니까 또 성당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한테는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초코파이보다 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겠지만 군인들한테는 초코파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 포교의 황금어장 우리 군인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께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절실한 불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전국의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호국 해관사에서도 부처님께 올리는 연등공양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연등공양을 밝히면 세 가지 공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기를 받는 공덕이고,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공덕이고, 두 번째 연등공양을 올리면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무명의 어둠에서 지혜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앙을 물리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찰에서 연등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각사에서 48미타 대원으로 또 황금등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공덕으로 황금등 공양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부처님 말씀은 오늘을 최고의 보람된 날로 만들기 위한 법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보람된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또 내일을 설계하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으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세 군데절을 삼사순례하고 또 기도도 하고 내 자신을 반추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곳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대구로, 울산으로, 서울로 자기 고장으로 자기가 사는 곳을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하루에 작은 성공이 모여가지고 1년 있으면 큰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작은 행복이 모여가지고 1년 지나면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을 최고의 보람된 해로 만드는 방법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먹었던 이 마음이 변정각, 정각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is in detail. 뭐냐? 신은 작은 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벽돌 2장이 모여가지고 진정한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 유명한 건축물 많잖아요. 그런 건축물도 벽돌 2장이 모여서 거기에 또 벽돌 한 장이 모여가지고 진정한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발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또 수행하고 봉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기도, 수행, 봉사를 생활하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경도 있고 또 염불하는 법도 있고 또 절하는 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루하루 웃으며 밝게 살자. 내가 재물이 없어, 재물이 없고 가진 게 없이 나는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다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전까지 평생 불행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루하루 즐겁고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금요일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럼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웃으며 살아야 돼요. 5살짜리 꼬마가 이제 엄마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는 12명의 어른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거의 만원 상태였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말 또박또박하고 자기 할 말 다 하잖아요. 꼬맹이가 오줌이 마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젊은 엄마인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5살짜리 꼬맹이가 엄마 나 오줌 마려워, 엄마 나 오줌 마려워 하니까 엄마가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젊은 엄마인데 스타일 구겨지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적지가 9층이었는데 4층에서 내려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게 하면서 아들을 좋게 나무라면서 아들 앞으로 소변 보고 싶다든지 화장실 간다 할 때 엄마 소변 마려 이런만 하면 엄마가 입장이 너무나 곤란해지잖아.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뭐라 이야기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도 모르겠고 우리말에 암호를 써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소변 보고 싶을 때는 엄마 귓속말 이렇게 얘기해. 따라해봐. 귓속말. 네, 그걸 딱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자영업을 하는데 아빠가 일하는 날에는 엄마가 하루 놀면서 집안일을 치우고 하면서 애를 보고, 엄마가 그곳에서 일을 하면 아빠가 또 하루 쉬면서 아들내미 봐주면서
그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러 가는 날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5살짜리면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심심해가지고 아빠 차 태워줘. 그래 우리 아들 심심해? 그래 같이 가면서 드라이브를 쫙 했어요. 드라이브를 쫙 하는데 아들이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다 배운 대로 옆좌석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빠 왜 우리 아들 아빠 귓속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귀에다 이야기해. 그러니까 아빠 귓속말 자기는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인데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 귓속말 하니까 그래 우리 아들 아빠한테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차를 갓길에 딱 대어놨어요. 갓길에 딱 대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 이야기해봐 하니까 아빠 귓속말 진짜 기회해도 돼? 당연하지. 귓속말은 기회하는 거잖아. 그래 귓속말 해? 그래. 그래서 아들이 아빠 귀에다 대고 오줌을 눕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밝게 살자. 자,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자. 그래서 맨날 우물안 개구리처럼 주어진 카테고리 안에서 생활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면 이 원이 커져요. 그리고 자신의 복을 받을 복그릇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라는 생각을 버리고 덕분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풀린 사람들 보면 있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평생 이 모양 이 꼴아주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밖에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때문에라는 생각을 버리고 덕분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분 덕분에 내가 이만큼 발전하게 됐다. 저분 덕분에 내가 이만큼 더 수행하고 더 노력하고 공부하게 되었다. 저분 덕분에 내가 더 발전하게 되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의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덕분에라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나오는 단어, 하루에 사람은 5만 가지의 단어를 쓰는데 나올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라는 말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생의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법담 스님도 수많은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지 않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내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간 절에 와서 매일 성지순례를 3군데씩 밟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체가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어디가 좋은가? 기도를 하면 어디가 좋으냐?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군밤 있죠? 군밤을 구워 먹습니다. 시골에서 살아신 분은 군밤을 구워 먹어봤을 겁니다. 군밤을 구워 먹을 때 군밤에 작은 칼집을 냅니다. 만약에 그 군밤에 작은 칼집을 내지 않고 화롯불에 군밤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되고 화상을 입는다든가 화재가 납니다. 그 군밤의 작은 칼집이 여러분들께 화재와 화상을 면합니다. 맞죠? 네. 그 작은 칼집으로 인해서 화재와 화상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짬짬이내서 하는 이 작은 기도의 정성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작은 기도의 정성이 아들, 딸과 여러분들의 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정도 되면 이제 부산으로, 대구로, 서울로, 울산으로, 충청도로, 마산으로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곳 제주도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오니까 너무나 좋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신도님들 자꾸 이 노래를 불러달라던데, 그래서 행복이라는 가사로 해가지고 가사를 제가 개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은 박수를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짝짝 둥짝 하면 시작. 제주도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와서 보니 너무나 좋아. 부처님 가피 성부를 찾아 낮이나 밤이나 비볼 새 없이 나는 기도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소원 성취하는 인생 감사해야 해.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기도해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기도해야지.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호국 해관사에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정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해라. 정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해라. 나에게 있어서 한 달의 계획, 6개월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정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씩 전진할 때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만 자신의 소원을 입으로 크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100번씩 적고 이렇게 100일간만 적고 읽고 외치고 하면 그 소원은, 웬만한 소원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법담 스님은 하루에 술술 풀릴 겁니다. 어저께 내가 신도님들 만나면서 인사님 살다 보니까 102번 했어요. 102번. 예. 매일 100번 넘게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하니까 결국에는 신도님들도 술술 풀리고 법담 스님도 술술 풀리게 됐습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곳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라 생각할 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무슨 주인공, 내가 뭐 덜러리지 하면 평생 덜러리 인생밖에 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화엄불교대학 복학사 엘리트 불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불자들이기 때문에 엘리트인답게 지금 기도도 잘하고 수행 정리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연습을 하자. 날마다 내가 새로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되면서 날마다 달라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를 이야기하는 스님요, 나는 날마다 좋게 안 달라지는데요.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어야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기간 내에 승승장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이 거품과 같고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역경 속에서 성공이 있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져서 소원성질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7개월 전에 복학사에 어떤 신도님이 오셨는데 한 60대 초반의 어머님이랑 30살 정도 되는 따님이랑 오셨는데, 이 따님이 스님이 이제 충카드를 적는데 엄마는 뒤쪽 이제 생충난 망충난 적는데 남편도 영가요, 아들도 영가입니다. 딸만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울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20년 전에 남편이 부산의 연산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즉사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좋은 직장에 있는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가세가 기울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도 남자도 벌고 이래 해야 집안이 발전하는데, 그래서 여자 혼자서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장남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의지를 하면서, 아들이 또 착하고 성실하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엄마가 학비를 벌이기 힘드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문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전문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 리어카를 하나 샀어요. 리어카 하나 사가지고 이제 포장마차 있죠. 요즘은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딱 구역이 딱 정해져 가지고 포장마차는 그 금액도 지불하고 했지만 15년 전에는 해운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리어카로 옮겨가지고 또 송정에서도 하다가 또 송도에서도 하다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낮에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저녁에 리어카를 끌고 그 포장마차에서 우동도 팔고 김밥도 팔고 또 뭐 술안주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해운대에서, 일주일은 연산동에서, 일주일은 뭐 용호동에서 이제 옮겨가면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그랬는데, 이제 연산동에서 이제 일주일쯤 할 때 그날따라 금요일인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어머님도 좀 몸살에 저 편찮아도 연락이 왔으니까 약치해가지고 일찍 들어가자. 여동생도 여기 가니까 일찍 들어가자 해가지고 연산동에서 이제 그 리어카 짐이 가득 들은 음식이 10분의 1도 안 팔렸거든요. 음식이 가득 들은 이 리어카를 손수레를 끌고 이제 오르막을 올라가니까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한 3m만 더 가면 평지가 나오는데 힘이 붙여가지고 그날따라 힘이 붙여가지고 그 리어카가 이제 밑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속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그 젊은 청년이 제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장소 연산동이라 했죠. 그 오르막길에서 쭉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승용차에 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데
그 자리가 연산동,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연산동에 돌아가셨다 했답니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고 귀신국가를 노릇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오만때만데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해도 아무 도움이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딸 하나, 두고도 관연한 딸 하나가 이제 30살 정도 됐는데 갑작스레 우울증에다가 조울증에다가 공황장애까지 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겁나는 병입니다. 우울증보다 더 겁나는 병이 조울증이에요. 기뻐할 일도 아닌데 기쁘고, 슬퍼할 일도 아닌데 슬프고, 몸의 중추신경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이 세 가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자살 기도도 2번 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2번이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법담 스님을 보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엄마랑 딸이랑 이래 하는데 그 영가가 남편 영가, 아들 영가 이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직관적으로 보살님, 혹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낙태 유산한 적이 있지요? 이러니까 그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낙태 유산을 2번을 했다는 거예요. 2번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는 3개월 때 이렇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하나는 5개월 때 부득이한 가정 상황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5개월 된 아이를 낙태유산하고 임신 중절 수술하고, 그리고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딸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를 해서, 보살님, 혹시 이 5개월 된 이 아기는 정말 한이 많습니다. 제일 한이 많은 영가가 자살한 영가입니다. 자살한 영가고, 이 자살한 영가를 흉악력이랍니다. 흉악력. 쉽게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해탈이 안 되고, 그 원결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보살님, 5개월 된 유산된 중절 수술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는 바로 흉악령의 영가 같은 한과 원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5개월 된 아기 영가를 유산시키고 나서 남편한테 그런 일이 없었나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하니까 그 보살님이 이렇게 흘러간 세월을 짚어보더만 무릎을 탁 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저는 그때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줄 몰랐는데 법담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시간을 되짚어 보니 22년 전에 낙태유산을 하고 2년 있다가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정말 이 낙태유산된 영가와 우리 남편과 아들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잘못된 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연관이 있습니까? 그 제가 확실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역죄가 있는데 부모님께 불효하고 불법성 산보를 비방하고 뱃속에 자식을 죽이는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했어요. 물론 우리 보살님께서 과거에 불법을 몰랐을 때, 부처님의 인연법을 몰랐을 때, 그리고 철부질 때, 그 다음에 경제상이 너무나 힘들 때 행한 행위지만은 그것이 원결이 맺혀가지고 불가리법으로 보면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그 아기 영가들로 인해서 이렇게 박가들으신도 비명행사하시고 아들도 같은 장소에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딸까지 이러한 고통이 침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중영가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태중영가 기도를 스님하고 같이 하고 집에서 사경하는 법도 가르쳐드렸어요. 약도 우울증약, 조울증약 같이 먹으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스님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국 전역에 108산사 순례 갈 때 엄마랑 딸이랑 같이 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데 2달쯤 지나니까 그 따님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되는데 태중인과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같이 삼배도 하고 비텐도 시청하고 이렇게 밝음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따님이 서서히 밝아지더만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서 완전히 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다 나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취직도 하고 그래서 주말에 엄마랑 그 딸이랑 와가지고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분에 법담 스님 덕분에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을 다 찾아가지고 회사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또 좋아지니까 저도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절 삼배를 하고 그 따님이 이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 태중영가의 원결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중영가, 낙태유산된 수자영가가 어머니 곁에 집안에 있으면 또 수자영가의 형제들한테 있으면 어머니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원인보를 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낙태유산된 수자영가의 형제들에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아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뜻하지 않는 많은 돈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아빠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 뜨면서 달라들게 되고 집안에 이 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명진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사경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과거생에 또 전생에 또 우리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 또 어렸을 때 이래 행한 이 업을 참회 신원으로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째, 날마다 달라지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 어머님과 따님은 진정으로 불법을 만나서 운명이 달라져서 밝음과 긍정의 세계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자신감을 갖자. 그래서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면접을 볼 때도 말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틀리면 애교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버벅대고 하면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법담선생님 보자.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항상 자신감 넘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말씀에 불엉주세생심, 불엉주생화법 미촉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엉당이 머무는 바 없이 행하라. 엉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라는 건강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어떤 행위를 하고 행동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계산을 바라지 아니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베풀고 보시하면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보시하고 어떤 우리 행동을 하면 그 공덕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심, 머무는 바 없이 대가나 계산을 하지 말고 여유스러운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을 낼 때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첫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자. 2번째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즐겁고 밝게 살자. 3번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자. 4번째 정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하자. 5번째 날마다 달라지는 연습을 하자. 6번째 자신감을 갖자. 이럴 때 나의 하루하루가 생애 최고의 날이 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보사법담선의 술술 풀린 소원성지 이야기 신선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분, 일어나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돈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단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운을 끌어당기고 운을 끌어당기려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데 그 유삼류의 법칙이라서 먼저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핏줄을 세야 돼. 맞죠? 예. 건강해지려면 의사하고 친해져야 돼. 그래 배울 게 있어.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운을 끌어당기려면 첫째, 본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최선의 노력이 있을 때 운칠기삼이라 주위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하늘에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주위에도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겨서 오계를 수지독생해서 육바라밀을 행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좋은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을 행해야 됩니다.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베풀고 계를 지키고 욕을 참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노력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길 때 법담스님 육바라밀을 행하고 하니까 한 번씩 좋은 아이템이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길 때 또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운을 끌어당기려면 먼저 내가 밝아야 돼요. 어둡고 암울하고 괴로워도 내가 밝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 아내 아닙니까? 이 중에 80%가 아내 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집안을 잘 비추는 집안의 해기 때문에 아내의 해가 아내라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법담 선생님 만나면 다 아들, 딸이 밝아지고 남편이 밝아지고 아내가 밝아지고 잘 풀린 이유가 법담 선생님의 밝은 기운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가서 또 남편분께 아내분께 아들, 딸에게 밝음의 에너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밝아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육바라밀을 행해서 밝음의 에너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운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 쪽으로 넘어질 때 부처님께서 한량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V를 볼 때도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을 탁 틀고 무슨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을 행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거 나의 운을 끌어당기려면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기도하듯이 말해라. 기도하듯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정오와 저주의 단어가 나오는데 나의 운명이 밝음의 에너지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축복과 긍정과 감사와 술술 풀리는 말과 행위와 생각을 할 때 나의 운명이 밝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인기 개그맨 유재석 씨 알지요? 유재석 씨가 말하는 대로라는 음반을 냈어요. 그 달팽이 가수랑 그 말하는 대로 자기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성불하십시오도 좋은 인사지만 여러분이 매사에 술술 풀릴 겁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도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식 보고도 술술 풀릴 겁니다 할 때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려면
바람일과 본인의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밝음의 에너지로 나의 식물이 사업이 충만될 때 나의 좋은 운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건사법담 선생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해요. 맞죠? 잘 웃어야 좋은 일도 생기고 영미 웃을 때 나오는 것은 엔돌핀, 안 웃을 때 나오는 것은 안돌핀. 엔돌핀을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